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0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지극히 지혜로운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은 네 종류의 생물을 통해서 이제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 이 지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것, 지극히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네 개의 네 생물을 통해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4절은 전체의 서론격입니다. 그래서 땅에 네 가지가,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직역하면 땅에 네 가지가 작은 것들이 있다. 그들은 지극히 지혜로운 자들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선 지혜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네 가지는 작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가장 작은 것들, 사람으로 말하자면 힘 없고 또 능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존귀도 없는 가장 하찮은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또 어떻다는 겁니까? 지극히 지혜롭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은 가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학함,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 학함이라고 하는 동사와 또 형용사가 반복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질 때 이것이 이제 최상급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그것이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장 또는 지극히 지혜롭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에서 힘있고 또 능력있고 부유하고 존귀와 명예를 차지하는 것과 지혜로운 것 사이에 이제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이 세상에서의 크고 작음과 강함과 약함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려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차별적입니다. 개인이 타고난 자질과 능력이 다르고, 또 그 사람이 속한 시대와 공간이 다르고, 또 그 사람에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 차별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4절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혜로워지는 데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제한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장 작고도 지극히 지혜로울 수 있다. 이 말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어디에서라도 언제라도 이렇게 지극히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이구나.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신약 성경에 와서 가장 좋은 구원을 얻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가장 좋은 구원을 얻는 지혜, 그것이 생명의 부활이요, 첫째 부활이요, 더 좋은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의 의미는 뭡니까? 살아 생전에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고 죽음과 동시에 정말 막힘이 없고 구속이 없으며 장애가 없고 어둠도 없는 그런 그 하나님 나라에 즉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사실상 이 땅에서 크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사실은 의미 없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바른 종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라야 사실상 성경 말씀이 자신들에게 선하고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어쨌든 24절에서 제시한 이 네 가지 네 가지 작은 것들이지만 땅에서는 참으로 하찮은 것들이지만 지극히 지혜로운 것들이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이제 25절에서 28절까지 각각 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개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어를 뒤쪽으로 빼 놓았는데 원문에서는 전부 주어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25절은 개미들은, 26절은 바위 너구리는, 사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히브리어 음역을 한 겁니다. 히브리어를 그대로 이제 음역을 한 것인데, 샤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동물은 바위 너구리입니다. 그리고 27절은 메뚜기가 되고 메뚜기, 그리고 28절은 도마뱀이 됩니다. 그러면 25절 개미부터 살펴보면 개미들은 우리말 성경은 힘이 없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힘이 없다라고 할 때 힘, 이게 이제 아즈입니다. 아즈는 강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강하지 않은, 이것을 이제 힘이 없는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때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힘이 센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잘 버틸 수 있는 것도 강한 거죠. 겨울철에 이제 요즘같이 이렇게 엄청난 무더위에 약한 분들은 이 더위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강한 사람들은 잘 버티죠. 그래서 이 아즈라고 하는 것은 단지 힘이 센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구력과 인내와 버틸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나무보다 쇠가 강하다라고 할 때 이것은 견고한 정도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미들은 강하지 않은 했을 때, 이때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개미가 그렇게 비례식으로 풀었을 때 개미는 굉장히 강한 곤충입니다. 자기 몸집에 10배 이상 되는 것도 들어 올릴 수 있는 게 개미이기 때문에 크기만 작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엄청난 그 몸집에 비해서 엄청난 그 힘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몸집이 작기 때문에 약하죠.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도 그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게 개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개미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어렵고 척박한 환경에서 잘 버틸 수 없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 아즈를 쓴 겁니다. 그래서 강하지 않다. 개미들은 강하지 않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백성.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곤충과 동물들은 이제 사람의 빗대인 것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미 같은 백성인 거죠. 개미 같은 백성. 개미는 뭐라고요? 쉽게 부서지기 쉽고 말이죠. 병들고 약해요. 하지만 여름에 그들의 먹이를 예비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25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개미들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이게 많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런 혹독한 겨울에도 죽지 않고 무사히 지내죠. 그것은 바로 뭡니까? 여름에
그 겨울을 지낼 수 있는 양식을 미리 준비해 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강한 것보다 더 강한 것은 준비성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 개미하고 다른 동물들하고 비교했을 때 개미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다른 동물은 가뭄이 오거나 또 겨울이 왔을 때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개미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강한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더 강한 것이 준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과 기회인 겁니다. 그런데 그 여름, 우리 인생이겠죠. 그 인생을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지극히 지혜롭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인생을 살아가면 인생을 가장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뭡니까?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의 모든 그 어떤 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인터넷 되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적입니다. 공동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그 일은 여러분에게도 가장 가치가 있고 무한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하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그것이 하는 일이 됩니다. 그뿐입니까?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시대를 위해서도 헌신하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준비하는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지극히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26절에서는 이제 사반이라고 되어 있는 바위 너구리를 소개하고 있는데, 바위 너구리, 이제 바위 너구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또 약한 종류 이렇게 있거든요. 약한 종류. 여기서도 이제 약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한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도 힘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앞에 25절에 힘이 없는, 26절도 힘이 없는 같습니다. 그런데 25절에서의 힘이라고 하는 이 25절의 이 힘은 아즈, 그래서 이것은 강한 것을 의미했잖아요. 근데 26절의 힘은 아춤이라는 말이에요. 아춤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크고 거대하고 강력하고 위대한 걸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그러니까 바위 너구리는 이렇게 동물 중에서 아주 작은 동물을 상징하는가 봐요. 이때 당시에는 그랬던 거죠. 바위 너구리 그러면 뭐 작고 뭐 이렇게 아주 작은, 몸집이 작은 뭐 이런 거겠죠. 뭐 우리들로 얘기하면 작은 동물을 이야기할 때 뭐 다람쥐랄지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소개되고 있는 바위 너구리는 이제 아주 작은 동물에 속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동물. 그래서 아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힘없는, 크지 않은 뭐 이런 거죠. 백성이지만, 그러니까 바위 너구리는 힘없는 백성이지만 그들의 집을 반석에 두느니라. 여기서 이제 반석이라고 제가 번역했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바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위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셀라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특별한 의미를 갖거든요. 이 반석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특히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성자 하나님을 뜻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 특히 시편에서도 반석을,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반석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에 두었다. 그러니까
26절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위 너구리 그러면 아주 작고 약한 사람의 상징, 동물의 상징인데 이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연약하고 작은 사람, 하지만 반석에 집을 두어서 안전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위대함보다 더 위대한 것이 반석 안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은 재산을 갖고 힘과 권력을 갖고 이런 것은 사실 무엇을 위한 거겠습니까? 집의 안전이에요. 그 집의 영원함이에요. 그래서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넓고 화려하고 뭐 행복한 그 집을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집도 영원한 집 없고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집도 없습니다. 뭐 구약 성경에서 가장 견고한 요새로 나오는 여리고 성도 여지없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상 반석 안에 있는 것이, 집을 반석 안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반석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반석 안에 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견고한 집에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영원하죠. 그것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을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을 이 땅에 짓는지 하늘에 짓는지, 또 이 땅에서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세우는지 반석 밖에 세우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지극히 지혜롭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에 있는 여러분의 집은 예수님께서 짓고 계신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집은 예수님 혼자 지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지어 가십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그 집을 예수님께서 지으실 때 우리가 함께 그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뭐 하늘에 올라가겠습니까? 아니죠. 하늘과 통해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이죠. 여러분 마음 기경하는 것이 하늘에 있는 여러분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 기경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뭐 믿는 사람으로 믿는 사람으로 해야 되겠네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 교회도 다니고 뭐 성경도 읽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집이 하늘에서 지어졌을까요? 물론 여기서 성령의 역사는 배제하는 겁니다. 뭐 정상적으로 이 사람이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했을 때 사실상 그것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 기경이 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성령의 주권적 사역이니까 그건 이제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는 것이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는 것이나 주권적 사역은 우리가 배제하고, 그러면 그 집이 함께 지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이며 인격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 기경은 절대적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마음 기경을 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전에도. 그러니까 마음 기경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종교개혁자들이 구원과 관련했을 때 오직 성경이라고 했을까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이 성경책을 신성시하고 그게 다일까요? 여러분 다른 종교 경전도 다른 종교인들도 그들의 경전을 읽으면서 자기들의 마음을 수련해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하는 마음 수련의 목적은 인격이거든요. 본성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시작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오셔야 시작되는 게 마음 기경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나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짓는 것이나 동시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참여해요. 참여한다고요. 그게 우리의 공로는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어야 하고 의지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성경으로 마음을 기경하시는 그 일은 하늘에 여러분들의 집이 지어지는 것과 일치하며 그것이 여러분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 건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부속물들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고 절대적인 것임을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정말 다리 밑에 넝마를 치고 그 밑에 살지언정 여러분들이 하늘에 집을 짓고 여러분 마음을 기경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런 힘과 자원과 능력들을 지혜롭게 배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7절에서 이제 메뚜기를 이야기합니다. 임금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이렇게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소개되어 있는데 메뚜기에게 왕이 없으나 이렇게 됩니다. 메뚜기에게 왕은 없으나 그들이 나뉜 채 전체가 떠나간다.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은 그냥 때를 지어 나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때를 지어 라고 하는 이것은 하차츠라는 말인데 이 하차츠는 나눈다는 뜻이에요.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가 있으면 쪼개서 나누는 게 하차츠입니다. 근데 이것이 화살을 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이렇게 이제 군대가 공격을 할 때 각 개인이 화살을 쏘잖아요. 근데 화살은 다 따로따로 아닙니까? 근데 따로따로인데 그냥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때를 지어 나아가다 할 때 때를 지어 간다. 이게 나뉜 채거든요. 이게 분사형으로 돼 있어서 나뉜 채예요. 나뉜 채. 여러분 날아가는 화살이 질서가 있습니까? 없어요. 무질서해요. 그러니까 질서가 없습니다. 왕은 뭐죠? 왕은요. 질서를 가진 질서의 최정점에 있는 게 왕이거든요. 이제 왕이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왕은 사실상 외국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요. 그게 뭡니까? 질서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는 그 핵심이 사실은 질서, 현재의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 질서 유지거든요. 그러니까 메뚜기는 왕이 없으나 왕이 없는데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뉜 채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에요. 다 따로따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뚜기 한 마리 한 마리가 뭐 누군가의 지위에 의해서 이렇게 지위의 통솔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지 마음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날아가는 메뚜기 때에는 무질서합니다. 무질서하고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리고요, 절대 뭐 같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방향성이에요. 이 메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지혜는 방향을 아는 지혜입니다. 방향을 아는 지혜.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뭐 그 자유로운 영혼인지 뭐 이렇게 질서를 지키는지 뭐 이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바른 방향으로 살 길을 찾아서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의미하는 이 질서, 그 질서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방향성이 더 질서롭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의 질서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법을 지키고 뭘 이렇게 이제 합니다만 여러분 그것은 사실상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일반 원칙이에요. 일반 원칙.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법대로 살면 세상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법대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할 때
세상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왜? 법은 모든 걸 담아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은 기준이지만 때로는 그 법을 지키는 것보다 어김으로써 얻는 득이 클 때는 어기는 거예요. 물론 어긴 것으로 인한 처벌이나 응당한 그거에 대한 죄의 대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더 큰 가치를 따라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원칙을 따라간다? 그게 원칙 절대주의는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6절은 바로 질서와 방향성, 그러니까 목적이죠. 질서와 목적의 그 가치를 비교하면서 목적 그리고 방향성을 아는 것이 질서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어 마지막 28절에 이제 도마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손에 잡힐 만한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제 잘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데 그대로 직역하면 손에 있는 도마뱀이에요. 손에 있는 도마뱀. 내 손 안에 이렇게 도마뱀이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요 안에. 이거 뭡니까? 손에 있는 도마뱀을 잡을 수는 있으나, 이게 죽은 목숨이죠. 움켜쥐면 잡잖아요. 손에 도마뱀이 한 마리가 올라왔어요. 그럼 이렇게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 상태거든요. 손 안에 있는 도마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왕의 궁정에 있느니라. 왕의 궁정에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궁전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런데 궁전에 있는 도마뱀 한 마리가 내한테 딱 온 거다. 내 손바닥에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잡아요? 못 잡아요. 왜냐하면 왕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못 잡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왕궁에 가서 모기가 날아온다고 이렇게 잡을까요? 못 잡아요. 왕에 있는 모든 것은 이런 무생물조차도 흙 한 톨도 묻혀서 못 나갑니다. 왜요? 그것은 왕에게 속한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도마뱀이라고 하는 것은 만만해요. 더군다나 손 안에 든 도마뱀은 이거는 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으로 말하면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는 거고요.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그것은 누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의 힘이나 신분이나 환경 또 그것보다 더 든든하고 확실한 안전보장책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때 거룩한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왜 신자들이 자꾸 귀신 들리고 그 난리를 쳐요? 나가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지옥은 그냥 다이빙하는 거예요. 이게 잡아먹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다이빙하는 거라니까요. 밑에서 이렇게 막 용 한 마리가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 그냥 거기 뛰어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용이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잡아먹지 못합니다. 미쳤어요. 하나님의 것을 잡아먹게. 그거 잡아먹었다 어떻게 되려고. 그러니까요. 이런 거짓 감정을 조작해가지고 스스로 뛰어들게 만들죠. 분화방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집 안에 있다면, 또 하나님의 주권과 그 권세 아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 심지어는 사망으로부터도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것이 지극히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끼리 뭐 이렇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거나 심리적인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인데 지금 이 잠언 30장은 누구라 했습니까? 그 언약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라
그들의 입이 닫혀버렸고 그들의 눈이 멀어버렸고 그들의 귀가 먹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이방인 선지자인 아구를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멍청하기가 아주 이를 데 없는 이렇게 그런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사실은 외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극히 지혜로운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렇게 가장 지혜로운, 지극히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최상과 최선, 최고, 최대 이것을 능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 최상 그것을 능가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극히 지혜로운 것이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늘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부활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위대함 그리고 최상의 최고의 이러한 삶과 그 어떤 것 그것보다 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극히 지혜로운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가장 귀한 말씀 뭡니까? 기도에 관해서 가장 기도의 최고봉은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구하는 그것이 최고의 기도인 것을 가르쳐준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바로 지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감각할 수 있고 직접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하나님은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만 또 성부 하나님도 분명히 계시지만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의 육체로 또 우리의 인격으로 감각되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목표로 살아가는 그것, 또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두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또 평생 우리가 지극히 작고 약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성패와 존귀함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지혜에 있습니다. 그 지혜에 있습니다. 가장 작을지라도 지극히 지혜로워 정말 여러분들이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 최고의 지혜를 담아놓은 책이고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방편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며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우선적으로 여기시며 그 지혜로 마음 기경을 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지극히 지혜로운 자들 다 되어 이 세상의 삶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지극히 지혜로워지기 위해 살아가는 그 기쁨을 맛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 때 세상도 살게 되는 그 거룩한 영광에 가슴이 벅찰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